그 사람 보냈는데 똑같은 거 다 보고 왔는데 10사람이 뭐랬어요? 다 보고 와서 좋기는 한데 이런 열매가 열리는데 기름진 땅인데 그러나 그 땅은 들어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절망적이에요. 못합니다 하는 말 아닙니다. 좋기는 하나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는 말 아니에요. 왜? 거기 안악자손이 사는데 그 안악자손이 키가 장대합니다. 고인입니다. 자이언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로 볼 겁니다. 고인과 메뚜기가 상대가 됩니까? 싸봐 보기 전에 진 거 아닙니까? 시작해 보기 전에 포기한 거 아닙니까? 너가 해봤니? 왜 고인으로 보입니까? 우리 앞에도 고인이 있습니다. 고인만 자꾸 쳐다보면 그게 점점 더 커져가지고 나는 정말 메뚜기로 보이기 때문에 끝납니다.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목회 생활에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게 되면 뭐이 들어있습니까? 만일에 여기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 손에 붙들려 가는 애가 있는데 이 애가 아버지 손에 붙들려 가면서도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버지,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 그 애가 어떻게 되네? 좀 익혀 되네지. 정신이 나가네. 잘못되네지. 아버지 손에 붙들려 가면서도 무섭다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될까? 뭐래요? 아버지 계신데 나 혼자 가려면 무서울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손이 같이 해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사야도 말했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린다. 시편에도 그랬죠.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 수 있는. 그러기에 바울이 그러지 않아서 우리가 사방으로 싸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필립스 보게 되면요. 우메비 녹다운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뜨림을 당한 녹다운. 펀치 하나 급소 얻어맞고 맞질해가지고 나가 자빠지잖아요. 녹다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은 네버 노가웃. 망하지 않습니다. 네버 노가웃. 절대로 우리는 노가웃 KO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1급 7전 8기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비결이 어디서요? 내 안에 보배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죠? 어떻게? 다 넘어뜨려 놔도 손만 떼면 바딱 하고 일어나. 다 넘어뜨려 바딱 하면 일어나. 그래, 왜 그래? 그 밑에 뭐 있어요? 연추가 있어요. 추가. 뭔 연추가? 이 연추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예요. 보배.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 그러게 에베소 6장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을 행함이 우리가 능히 속이 위함이다. 여러분 넘어지지만은 다시 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고서 뭐라고 그래? 불사조 같다고 그래. 불사조. 죽을 줄을 모르죠. 우리 목사님들은 불사조가 돼야 돼요. 어느 목사님치고 목회 시작한 데부터 지금까지 쫙 성공리하고 하는 일마다 모든 거 다 잘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 나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다. 교만해져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도 실패를 줬을까? 교만했거든. 보세요. 요단강 건너려고 발 디디고 왔더니 쫙 갈라주세요. 이야, 굉장했지. 난공불락의 도성이 여리고성을 10바퀴 돌아서 10바퀴 돌고 소리쳤다는 게 와르르 하고 무너졌지요. 이 굉장하다. 사람이 감격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교만으로 돌았어요. 이야, 굉장하다. 그 다음 성 아이성 가보라고 때 내가 가 보고 한 사람이 아까 뭐 조그만 성이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많이 보내서 고생시키지 말고 그저 넉넉 잡고 한 2, 3천 명만 보내세요.
여호수아 기도했다는 말 봤어요? 그럼 뭐 그까지 고만한 건데 또 기도할까? 그죠? 목록자로 3,000명 보내. 그 3,000명 보냈어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내. 했더니 거기 아이들 사람들이 여러분 아신 대로 전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하는 바람에 3,000명이 다 도망가고 가다가 36명이나 죽어버리고 하여간 도망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지. 다리가 물처럼 녹았다고 그러잖아요. 알만 하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군대인 걸 이 주변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망신이 했으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만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시는 말이지만 교만하면 물리쳐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오늘 우리 잘못한 목사들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교만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좀 있다면 그거 누구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나한테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받은 것 가지고 그렇게 너희 것처럼 사랑하느냐? 그래. 겸손해야 돼. 겸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낡은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럼 새 사람이 되면 젊은 사람이 새 사람이냐? 아니에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낡은 사람, 옛 사람은 그 정신이 낡은 사람이요. 생각이 낡고 사상이 낡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그 마음이 새롭고 정신이 새롭고 생각이 새롭고 사상이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랬죠.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나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잠깐 지나가요. 저도 오물오물 하는 동안에 이 나이가 됐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갈보리 교회 시작할 때 50에 시작했거든요. 50대 시작하면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난 30년 동안 그다음에 사진도 안 찍다 요 근래 한번 찍었는데 그거 보니까 청년이더라고. 30년이 휘딱 지나서 지금 80대가 되지 않았어요. 나더러 누가 청년이라고 그래요. 전에 교회 시작할 때는요, 젊은 정박 목사님, 어떤 때는 어린 정박 목사님, 야, 그동안 듣기 싫더라고요. 젊으면 뭐 어떻게 지도력도 없어 보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는 마이간 한복도 입어보고 마이간 별짓 다 있습니다. 조금이나 나이도 들어 보이려고. 근데 요새는 나더러 기도할 때 젊은 종이라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노종이라고 안 해주는 게 다행이야. 지나가. 그런데 문제는요, 나이는 들어서도 나는 주장하는 게 있어요. 생각이 새로워야 돼요. 젊은 늙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젊어서 낡은 사람 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갈렙이 이 얘기가 나오죠.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가서 왜 땅들 분배할 때 들어갔거든요. 나한테도 주시는데 내가 전에 모세가 나더러 당신과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라고 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이 어떻다고요? 여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강하다고 말이에요. 목사님들 하나님의 일자를 건강해야 돼. 그는 85세가 돼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출입이 여전합니다. 아주 멋있잖아요. 근데 더 멋있는 게 있어요. 나에게 평지를 맡겨달라 그랬어요. 산지를 맡겨줬어요. 야, 도전적 아니에요. 나이 전 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그저 편안한데 그저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갈렙은 안 그랬어요. 나한테 산지를 맡겨주세요. 그 갈렙에 난 지금 보지는 않지만 눈이 반짝반짝해. 의욕이 넘쳐. 여기 죽을 때는 죽어도 활기 가지고 생기 가지고 의욕 가지고 비전 가지고 살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변화하려면 겉모양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의 혁명이 필요해요. 의식의 혁명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바뀔 수 있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돼요. 세상 사람 가지고 교육해서 안 돼요. 훈련해서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증거하게 되잖아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비겁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용감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불신으로 가득한 도마가 어떻게 확신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강팍하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선 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대답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책임을 맡겼었다는 말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왜 감격했나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직분을 맡겼음이네. 주님이 나를 충성되다 인정해 준 데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 게 있어. 인정 안 해주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그 사위 둘이 있는데 다 의사예요. 근데 사위가 지금 그 엔도네과라고 내 분비에 전문하는 서울대학 나온 박사들인데 한 번은 그래요. 아버님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뭐 연필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콕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쫙 나와요. 했더니 선생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와서 걔 홍성관이 야 얘들아 야 홍성관이 봐라.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거기서 피가 나. 자기는 그 말에 큰 쇼크를 받았대. 아, 나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코피나는 사람으로 인정해 줬구나. 그때부터 열심히 해서 하여간 선생님한테 내가 기대 어긋나지 않아야지. 열심히 해가지고 2등을 모르고 1등 하라고 땡겼다고 그래요. 난 그 말에 상당히 나도 자극을 받아.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충성되이 여기서 이런 직분을 맡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는 않아요. 최소한도. 나 따라하는 교인들을 최소한도는 실망시키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을 언제나 가지게 돼. 나를 인정해 주는 데 대한 거 아주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살기 위해서 바른 생명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생명관.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돼. 나 존대하면 안 돼요. 나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나 귀중히 여기는 만큼 이웃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이 바른 생명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짐승도 그런 일이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잖아요. 이게 생명관이 바로 못 되다 보니까 생명천시예요. 그 죽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부정적인 인간관, 부조주적인 생명관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인간의 생명이란 아무도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생은 허망한 꿈이고 무의미한 장난이요 부조리한 존재로 생각해서 인생을 성실하게 진지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연합회 목사 안수 받을 새로운 전도사님들한테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교회를 목회할 때 성도들이 찾아오는 거 볼 때 뭘로 봐요? 뭐를 봐요 우리가? 옷 입은 거 봐요? 재산 얼마 있나 봐요? 지위가 뭐냐 봐요? 권력이 얼마나 있나 봐요? 공부를 얼마나 했나 봐요? 뭘 봐야 돼요? 영혼을 봐야 돼요. 영혼을 봐야 돼요. 오늘 교회가요, 이거 우리끼리 말이지만 새로 교회 들어갈 때 낯선 사람 볼 때 옷 노절하게 입고 초라하게 입고 온 사람 오가슴 얼고 말가슴 말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상당한 사람, 지위 있는 사람, 옷 잘 입고 돈 많은 사람 오기도 어서 오십시오.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 야고보서 있는 말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도 있어요. 더구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더해요. 그래서 흔히 비난하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가운데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나가려도 뭐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하는 말. 돈이 있어야 알아주거든. 안 그러면 안 알아주거든. 근데 여기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눈이
사람이 보는 눈이 영혼을 볼 줄 알아야지. 예수님 뭐랬어요? 온 천하를 놓고도 네 생명 잃으면 그럼 뭐 하겠느냐? 생명 하나가 중요하고 영혼 하나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부속품 뭐 가지고 있는 거, 뭐 누리고 있는 거, 그게 의미가 뭐예요? 영혼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로 가지지 못할 때는 우리 자신을 저주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자학자매라는 태도를 갖기가 쉽습니다. 자포자기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없이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학자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포자기, 자학자매에 빠진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타락과 저주, 불행의 어두운 구덩이 속에 몰아넣는 일을 하는 것은 불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궁극적인 생명관을 가지고 은총적인 생명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이 태어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시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기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저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으면 세상에 내놓지를 않습니다. 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를 먹이는 목사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사람이 가진 은사가 뭐냐.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동참하게 할 수 있는 이걸 하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만 일하고 누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다 100% 파티시페이트하는 100% 참여하는 이런 게 돼야 된다. 오케스트라 단원이 악기가 여러 가지 아니에요. 여러 가지인데 그 필요 없는 악기 거기 있을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교향악이 연주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면 그 악기 하나하나가 다 필요해요. 난 전에 로렌 마젤이 세종문화회관에 와서 공연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표를 우리 두 사람한테 사줘가지고 한 번 갔댔네. 오래전 일이야. 세종문화에서 로렌 마젤이 한데 나의 뭐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때 조령경이가 5번 그걸 하는데 그 팀판에 이제 북치는 거 있죠.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 저거 월급은 받을 더 있네. 저거 가만히 있구나. 어째 그렇게 무식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 내성병력 나오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이 사람 한데 바로 저거구나. 조용한 것 같다가 정말 요긴한 효과가 날 때 꽝 하니까 그게 바이올린 1000대 가지고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 사람 아니면 내는 소리가 그때 나올 때 보고서 이야 바로 저거구나.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요긴한 때 요긴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랬기 때문에 그걸 당해서 목사님들한테 그래. 목사님들은 지휘자입니다. 지휘자가 그 사람 끼꾸자서 바이올린 할 때는 바이올린 켜고 첼로 할 때는 첼로하고 트럼펫 불 때는 트럼펫 불게 하고 이걸 딱딱 지시를 해가지고 다 따로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게 지휘자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만하면 돼. 또 그래야 어떻게 되냐? 교회가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연주자가 돼야지 오디언스가 되면 안 돼요. 청중이 되면 안 돼요. 청중은 말이 많아요. 잘한다 못한다 저것도 많은 거네 말이 많아요. 그러나 연주자는 말할 여지가 있어요. 거기 자기 차례 나면 연주하려고 거기 정치 딱 채우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이전 교향악단이 많이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김상육씨 시민 우리 시립교향악단 운전할 때만 해도요. 난 그 초청해서 가보곤 했는데 끝나고 나면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계적인 유명한 교향악단 오면요. 끝나고 나도 자기네 계속 연습. 난 그 차이를 느꼈어. 여기에 세계적인 교향악단과 그렇지 못한 교향악단의 차이가 있구나.
연주하는 날은 잠깐 쉬는 시간에도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 뭐든지 한 가지 교회를 봉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교회가 다 돌아갈 수 있는데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도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잖아요. 다 은사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고도로 발휘해야 돼. 노력 없이 되는 게 없어요. CC 못하고 당장 훌륭한 열매 맺어요?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물 주고 김 매고 거름 주고 우리 최선을 다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동력자인데 일한 대로 상을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코모코야. 일한 대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했으면 그 열매가 맺을 거예요. 그러나 내뿌려뒀으면 그저 씨 뿌렸다 내뿌려뒀으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우거져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뭐 흔히 하는 말이지만 에디슨이 한 말 여러분 교가 천재가 뭐냐? 나를 천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됐냐? 99%의 노력이요. 1%의 인스피레이션이라 그래. 영감은 1%에 불과하고 내 노력이다. 땀의 결과지 그냥 되는 천재가 없어요. 역사상 위대한 천재들이 많지만 우연의 산물이 절대가 아니에요.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에요. 다른 사람이 쉴 때 일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부지런히 일하자. 그럴 때 천재가 되고 인생의 큰 성취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는 특색이 있고 활동이 있습니다. 많이 활동할수록 사람은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기독교는 노는 종교가 아니에요. 일하는 종교예요. 일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게 돈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이것 가지고 일할 때 보람이 있어요. 시인은 시를 쓸 때 보람이 있어요. 성악가는 노래를 부를 때 의미가 있어요. 작곡가는 음악을 작곡할 때 삶의 보람을 느껴요.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그래요. 학자는 연구할 때 그래요. 운동선수는 운동에 열중할 때 그래요. 등산가는 산에 오를 때 기쁨을 느껴요. 모두가 창조적인 자기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람을 느끼게 사나? 올바른 목표와 바람직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 노력해야 돼요. 저는 빌립보 3장 12절 이하의 말 기억하는데 바울이 빌립보서 나중에 쓴 책 중에 하나 아니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나이가 들어서 아니에요. 나는 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쫓아간다. 걸어간다. 쫓아간다. 달려간다는 말이에요. 보통 경우 말하면요. 나이 좀 들면 뭐 흔히 하는 말, 내가 왕년이 왕년에 잡는 왕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나간 거 성공한 거 자꾸 생각하면요. 교만해져요. 내가 왕년이 이랬다고. 소위 용어로 표현하면 so what? 그게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실패한 것도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저리 이런 실패를 했는데 그거 자꾸 생각하면 사람이 열등감이 생기고요. 좌절감이 생겨요. 나는 무능한데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실패도 기억지 말라.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의욕, 그게 필요해. 사이클 선수가요, 올림픽 선수라고 해도 소리치라고 그래 보세요. 가만히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그래서 조금 서툴러도 앞을 향해 나가보세요. 전진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꾸준히 가면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 올바른 삶의 자세는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도 그렇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놀기를 좋아하고 아끼는 것보다 낭비를 즐기고 공리보다 사리를 우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보다 거짓과 협작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면 그 개인, 그 나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부지런하게 씁시다.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합시다. 우리 흔히 내려오는 말, 목양일념이라는 말이 있어요. 목양일념. 다른 데 성경 쓰지 말고 이왕에 맡았으면 그 일에 전념.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기 교회 정치하는 분 계시면 용서하세요. 교회 정치하는 사람 치고 교회 제대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마음이 딴 데 있어 그랬습니다. 목양일념. 우리 말에도요, 한문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곳에 집중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햇빛을 한 곳에 집중하면 종이가 타요. 힘도 한 곳에 기압으로 집중하면 칼이 내 살을 못 찔러요. 이게 집중이야.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집중 안 하면 뻔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큰 교회 맺는 것보다도 성공적인 목회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이래 그 아무 목사님은 교회밖에 몰라. 교회밖에 몰라. 이 목사님은 꼭 성공합니다. 근데 이것저것 너무 관계하는 게 많으면 교회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주신 이 탤런트를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꼭 축복받고 그 약물이 날마다 기름진 꼴로 먹이고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교인들이 주일날만 기다리게 되는 그런 교회를 꼭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죄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충성되기에 귀한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소원이 커서 이렇게 직분 맡겨주셨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 바른 생명관 가지고 최선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될 수 있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